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27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요, 그렇게 멋있거나 훌륭하거나 위대한 모습은 아닙니다. 27장에 나오는 다윗은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다윗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의 지금 이 결정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거나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27장, 26장 전반부의 앞부분을 보면, 전 문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얻습니다. 근데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해야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자기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골칫거리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골칫거리는 다윗이었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자신의 골칫거리인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다윗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7장에 오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지금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영적인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다윗은 곧바로 그 마음에 드는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 두려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려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울을 충동해서 옆에서 부추겨서 다윗을 잡으라고, 죽이라고 했던 그 부하들의 했던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다윗을 쫓아다니면 다윗은 분명히 당신이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는 블레셋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했던 논리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힘들게 10년의 시간들을 유대 땅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이때는 유대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망명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제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는데, 블레셋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생각처럼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의도대로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10년간의 도망자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전에 한번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기스가 자기를 해하려고 해가지고 미친 척을 해가지고 다시 도망쳐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기스가 그를 환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떤 성읍을 주냐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줍니다. 이 시글락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배분되었던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금은 그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상태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더니 아기스로부터 시글락 땅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러는 그 땅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서도 보면요,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되찾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 8절에 보면요,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입합니다. 그리고는 크게 전쟁에 승리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를 멸해버리고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취하여 옵니다. 그런 이들은요, 그동안 계속해서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지나가서 성도 얻고 그리고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유다 지역을 괴롭혔던 이방인들까지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리고서 이제 아기스에게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니까 아기스가 10절에 보면 묻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분명히 이방 지역을 쳤으면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제가 유다 땅에 들어가 유다 땅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또 아기스는 속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거짓말을 들은 다음에 아기스는요, 야, 이제 다윗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적으로 생각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다윗은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결과만 보면요, 다윗은 그동안 10년 동안 유대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는데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 심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을 했더니 성읍도 얻고 그리고 이 이방 지역의 그 족속들을 멸한 것은요, 나중에 다윗에게는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큰 자산이 됩니다. 이런 성과들을 얻게 되고 또 아기스에게 큰 신임을 얻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시글락 성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걸만 봐가지고는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의 정치적인 결단과 선택은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했던 것이 곧 위기가 됩니다. 이제 아기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기스의 마음은요, 다윗을 데리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데리고 나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거절하지 못하고선 그 전쟁터까지 나아가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는 거를 극구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아기스가 정말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은데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맞는 위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가지고 선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위기를 맞이했냐면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싸우지 않고 보내져서 시글락으로 갑니다. 이제 시글락으로 가는데 성읍이 불타고 있습니다. 시글락 성읍은 불타고 있고 텅텅 비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성읍을 비웠더니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입해가지고 성읍을 불지르고 자기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그 다윗이 이주할 때 다윗을 추종하고 있던 사람들이 600명이 되었고요. 그 600명의 가족들도 함께 이전을 했기 때문에 한 2천여 명, 최소한 2천여 명의 정도가 그 성읍에 있었는데 군사 600명을 제외하고 가족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되니까요, 그동안 거의 10년 동안 다윗을 추종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요,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이 겪었던 위기예요. 다윗은 자기의 생각으로 안정되고 또 자기의 정치적 수완과 결단으로 더 나은 삶,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27장을 다윗의 영적인 침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27장엔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게, 자기의 마음의 생각들을 쫓아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맞은 영적인 침체였죠. 다윗은 이 돌을 들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드디어 그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용기가 생기고, 지금 정말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아말렉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며 빨리 추격하여 찾아와야 될 텐데, 다윗은 그때 제사장을 부르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여 빼앗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서 모든 것을 찾아옵니다. 이게 다윗이 영적 침체를 겪었을 때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였냐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 침체를 겪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침체는 점점 깊어집니다. 다윗이 보였던 이러한 태도, 그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던 거는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동안 보였던 태도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행동하였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사울은 그의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원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던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큰 영적인 두 번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인 승리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신뢰하던 그 모습을 버리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생각과 나의 탐심과 이것들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법, 혹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힘과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법으로 설명하신 건데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자아에게 덤벼드십시오. 자아에게 말을 하십시오. 자아를 책망하십시오. 야단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맥없이 듣고 있다가 기운을 잃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자아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우리의 자아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그 낙심하고 낭망한 자아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아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이 시편 기자가 낭망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한 우리의 자아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낭망한 우리 자아에 말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 낙심하고 낭망한 자아에게 우리는 말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에게 말을 건네야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낭망한 자아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불안과 염려, 걱정이 몰려오는 순간에 우리에게 참된 용기를 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존귀케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 자아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를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과거의 어떠한 사건들, 과거의 상처들, 혹은 과거에 자신이 이루어낸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자기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가 꿈꾸었던 그 어떤 이상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자아를 계속 한없이 축소시키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자아를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그 과거가 만들어낸 자아를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진짜 우리의 모습을 규정하고 진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복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잡으면 사라질 그 어떤 것을 얻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자아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기 위하여 그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그런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건넬 말은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부유하고 풍성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말씀은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줍니다. 탐심과 정욕을 쫓아 쫓고 있는 우리 자아를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30대가 제일 많이 있는데 제가 뭐 개척을 할 때 이제 우리 실장님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청년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그렇게 크게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하는 사역의 많은 부분이 청년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을 저는 제 목회가 청년에게 이렇게 뭐 특화되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딱 보면은요, 청년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교가 길어요. 제가 오늘 설교라는 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는 게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가 기본적으로 1시간이 넘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오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개척교회잖아요. 너무 설교가 좋다 이래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를 따라 오는 거예요. 오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길고 또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숨을 데가 없어요. 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숨을 기둥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예배가 끝나면 335 모여가지고 설교 나눔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본문을 연구한 걸 가지고 또 서로 GBS를 하고 나누고 하는 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찬양도 하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쉽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한 명 한 명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자기의 자아를 규정했던 그 세상의 말들, 그 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생겨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기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일하시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할 수만 있다며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실망스러운 일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 서로 권면하며 바라보는 것, 그렇게 힘있게 걸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영적인 침체보다 영적인 풍요로움, 이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너무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영적인 침체는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성도에게 주셨는데요,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잃어버리게 하는 게 영적인 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영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고 그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매일매일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풍요로움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의 통치를 거할 때 우리는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의 풍성함과 부유함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승리를 매일매일 누리는, 그것으로 매일매일 기뻐하는, 나는 오늘도 실패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의 행진을 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아는 너는 오늘도 실패할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승리하셨어라고 말하며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을 따라 하늘의 부유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리며 또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따라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